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유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1절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날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날은 스데반이 죽은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고 믿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살기등등한 사울은 교회를 찾아서 잔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 함께 기뻐하다, 동의하다, 합의하다, 승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찬성을 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순간적인 생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뜻이지요. 특히 스데반이 죽는 장소에 사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스데반이 이 죄에 적용된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형 제도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세우고 사형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분노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은 죄인의 옷을 벗겨서 돌로 내리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 이것은 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고 스데반을 향해 힘껏 돌을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사울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지만 증인들의 옷을 지켜준 사실만으로도 그가 그 일에 얼마만큼 동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이 일을 회개하고 뉘우친 글이 사도행전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의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생각해보면 사울의 이런 고백이 훗날 위대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것은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지요. 사울이 교회를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잔멸하여 황폐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특히 남녀를 구분 안고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다는 것은 아주 잔인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에 여자의 비중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말살하려고 해도 또 잔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삽니다. 코로나19로 잠깐 종교의 자유가 머뭇거렸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독 코로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금 다시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확장과 선교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와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이루어지는 순간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만족감으로 아마 빠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이어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도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음 전파를 미뤄서도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태동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일이 표면적으로는 박해를 받아 흩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3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각자의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들이 이야기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분노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도 그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우리 개인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밀알을 물려주는 이런 역사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교회 역사의 하나의 밀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희망의 미소가 가득한 성수동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수험생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기억의 은혜와 평안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치료하시고 애쓰는 보건 의료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